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함께 지은 책 가운데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얀시는 작가고 그 폴 브랜드는 의사예요. 그 의사와 작가가 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삶을 돌아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통을 느끼면 제발 이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저도 어깨를 아파보고 허리가 아파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그 아픈 부위가 생기면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아픈 적이 있거든요. 제발 이 고통이 멎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얀시와 폴 브랜드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폴 브랜드가 의사인데 그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이런 그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전혀 고통 감각이 이제 마비돼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기에 상처가 잠깐 났는데 이렇게 이제 아프니까 우리가 아파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소독약도 바르고 대응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문제를 멈출 수 있는데 이게 아픈지를 몰라요. 감각을 모르면 결국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고통이 이제 그 문제가 나중에는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이런 지경으로 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얀시와 폴 브랜드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지은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요즘 아마 누구라도 다 비가 좀 흠뻑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약간 그 야외로 나가면 지금 이제 모내기를 위해서 논에 물을 이렇게 재놓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만약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또한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비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기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를 축복의 상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여러분 한 달 내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어떤 분은 봄도 좋아하고 가을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나는 겨울보다 여름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나는 장마철이 좋아. 여러분, 장마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장마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가 선물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 기간 내내 비만 내리면 사실은 그 또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한 날을 원하지 누가 곤고한 날을 원하겠어요? 아프지 않은 걸 원하지 누가 고통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랑하셔서 우리 몸 안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통증, 정말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아프지 않은, 문제가 없어서 안 아프다면 뭐 괜찮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도 만약에 아프다는 그 통증이 없으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하시려고 고통도 주셨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다 보면은 어떤 방지턱이 있을 때가 좀 귀찮아요. 좀 이거 없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턱이 있어서 그때마다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잠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가운데 어떤 방지턱이나 때로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듯 해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거야말로 그 차는
흉기고 더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방지턱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길에 고난도 허락하신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을 두신 것도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늘 곤고하기만 하면 여러분 불행한 일만 나날이 계속이 되면 사람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때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러나 사람이 형통하기만 하면 사람인지라 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됐다고 보지만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 승승장구하면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현재 위치한 이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낮춰보고 교만한 마음이 갖게 되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하셔서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신 주님.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도 우리가 다 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분수 이상의 복을 한없이 넘쳐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말이죠. 그 받은 복 때문에 파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로또를 우리 다 로또 한번 맞아보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로또를 한번 인생 대박을 맞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맞은 사람들 나중 결과를 들어보면 다 파산되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목까지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프지 않은 인생을 원하지만 또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프면요. 한 번에 이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아프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또 다니는 게 되고 몸도 체크하게 되고 건강관리도 힘쓰다 보면 차라리 안 아프다가 갑자기 문제 생긴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요즘 이렇게 아프신 분도 많으시고 또 수술도 받으시고 가정의 일도 있고 참 우리들의 인생 가정들마다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을 봐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뜻이 계셔서 우리 인생길에 그런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곤고한 날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햇살도 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만 뜨거든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 온 후에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비가 지금 오니까 좀 날이 굳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그 비가 멈추면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의 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신명기는 이미 광야길을 다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 40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신명기에 오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그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의 말씀이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40년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게 된, 특별히 40년 동안 걷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로 빠르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 이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막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이제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들이 그 만나게 된 그 적들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왔으니까 애굽으로 바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들을 지름길로 가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혀 노예 생활하느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쟁도 감당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되는 시간, 그들이 종에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일종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시즌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수가 어떤 겨울에 놀다가 운동하면 공 잡으면 잘 던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 시즌이 되어서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말하자면 훈련 기간이 철저하게 있어야 됐던 거예요. 아마 지금 시간에 우리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유현진 선수는 선수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는 어깨 수술을 한 투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던지는 쪽 어깨를 수술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어깨 수술에 투수가 어깨가 생명인데 유현진은 어깨를 다쳤고, 그래서 도저히 유현진 선수는 이제 그 가능성이 없다 했는데 오히려 그가 다치기 이전보다도 지금 성적이 더 좋은 이런 선수로 됐던 것은 그 힘들었던 시간, 수술 후에 그가 복귀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 그 이전보다도 어찌 보면 정말 이 악물고 그렇게 훈련했던 그 기간이 더 그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그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짧았을 수도 있는 그 기간이 결국 40년으로 길어지게 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무엇에 대한 훈련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이 고난이고 어떤 불행이고 고통이다, 빨리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지, 뜻이 뭘지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이전에는 어찌 보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 복된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기억하시고 그 기간 안에 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통과한 사람들에게 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지금 마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들이 분명히 줄였죠. 줄인 날도 있었어요. 배고픈 날도 있었고 목마른 날들도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굶주려 죽는 거 아니냐, 목말라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있는지, 너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그 목마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셔서 정말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는 그보다 먹는 거는 조금 나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 그 먹을 거를 위해서는 늘 노예로 살아야 됐고 매맞아야 됐고 항상 감시와 눈총 속에서 정말 자유함이 없이 그야말로 짐승같이 사는 중에 어떤 짐승에게 모유 주면 먹는 것, 그리고 나가서 이제 힘 있으면 또 나가서 일하는 이런 노예로 살았던 그들 시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 속에서 살할 때 조금 배고프고 줄이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 광야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그 시절보다 차라리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나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차라리 너희와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이 너와 나의 신혼 시절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도 신혼 시절이 광야 같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지냈던 그 시절이 있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모든 것이 좋지만 사랑이 식어진 그런 부부관계보다는 어려워도 서로 사랑으로 싹트면서 함께 의지하며 늘 함께했던 여러분 신혼시절이 좋았던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허락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의미로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전과 다른 곤고한 시절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관계로 보면 모르겠어요. 집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지금 저희가 결혼 올해 25주년인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이 25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풍족한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 행복이 나오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어진 복은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를 어떤 사람 대박 맞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0억이 주어져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1,000억이 복이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그 복은요, 마치 여러분 그 장맛비가 아주 너무 홍수가 돼가지고 다 쓸어가는 것 같이 인생을 창수가 나서 파멸케 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가족과의 그 관계,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가운데 서로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광야 그 자체는 자칫하면 죽음의 장소이기도 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까? 당장 이 자리를 떠나 벗어나면 마실 물이 있겠나? 그런 늘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장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급되는 것이 있으니까. 가나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내일은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이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뭐 앞으로 100세 시대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장수하게 해 주시고, 모세에게는 120년을 허락하시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청해부대 그 장병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사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피 끓는 20대 청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길이 앞으로 다 열려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 자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려면 그것은 하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뿐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에서 보면 광야 시간은 제일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보면서 컸기 때문에 내 자식은 고생 안 시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 한번 안 하고 큰 자녀들이 과연 나중에 인생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고난 없이 그가 이제 독립하는 그날까지 이게 고난 없이 살다 보면 인생에 닥치는 어떤 비바람을 이게 이겨낼 길이 이제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뭐 중학교 이럴 때, 고등학교 같은 때도 목욕한다는 거는, 겨울 같은 시절에 목욕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 행사죠. 물을 데우고 또 이런 어떤 정말 무슨 목욕탕을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부엌에다가 다라에다가 물 넣고 그렇게 때를 베끼면서 그 목욕하던 시절이 요즘 아마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 집은 더 그냥 들어가면 샤워하고 이런 속에 편하게 익숙하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아도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40년 동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40년을 지나온 너를 봐. 지금 모세 이거 거짓말이면은 말할 수가 없는, 지금 지나온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의복도 달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그 옷이라는 것이 어떤 화려한 맨날 갈아입는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옷이 없어서 그들이 헐벗지 않았고 또한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그 광야 그 고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은 이런 이야기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그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받을 때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때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짝이 맞지를 않아요. 짝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란 나라의 종입니다. 종.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종이에요. 어떤 나라의 종. 이 짝이 안 맞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좋은 직장에 어떤 최고로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감을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하고 그냥 결혼시킨다고 한번 그래 보세요. 아마 결사들고 말겠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꼭 그런 족속이거든요. 뭐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자녀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말하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 여러분,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도 반드시 군대에서는 훈련소를 통과해야 군대의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이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기간이다. 혹시라도 그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뭐 자녀 또는 부모 여러 가지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어떤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하셔서 그 훈련의 기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축복의 그 땅을 우리가 거기서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런 은혜로 하나님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는요, 그들에게는 변화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광야로 들어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들에게는 이 뼛속 깊이 우리는 노예야. 이 노예 근성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아. 이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게 빠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근성들은 이거는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애굽에서 그 사는 그거보다 더 나은 길이다. 어찌 보면 애굽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거듭나는 그 기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간이 광야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가끔 친구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목사 목회는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짜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 터 위에서 유목사가 한 거잖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목사가 직접 해야 되는 진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또 맞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워지는 기간이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 한 번도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해지면 형통한 날만 복된 날만 계속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장마철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마철이 되면 오히려 비가 징글징글해지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재물도 그런 것 같아요. 재물도 우리가 많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재물 생기면 가정 파탄 나는 경우 많아요. 감당 못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직 이 장래를 헤아려서 어떤 사람은 지레 짐작하는 거야. 내일도 좋을 거야. 10년 후도 좋아. 나는 뭐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년 10년 나는 계속 절망만 하고 내 인생에는 굳은 비만 내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낙심해서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훈련 기간이 끝나면 가나안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내린 비 후에 무지개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의 세월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